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2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 그렇게 말했고, 그 마지막 만찬 때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품에 좀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 사건이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죠. 마치 막내 아들, 사랑받고 귀엽게 그렇게 모든 그 사람들이 보는 그 막내 아들처럼 이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나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가장 장수했고요. 또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마지막에 순교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요한이 이렇게 말한 대로 제자들 중에서 요한을 가장 특별하게 사랑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다 똑같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사랑을 받지만 요한은 자기 자신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해도 그 자녀 중에는 부모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젊었을 때 목사님들 앞에서 한번 나가서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들 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님들보다 7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야, 주님이 너만 사랑해?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농담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평생 살아오면서 그걸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또 모든 결과를 볼 때, 야,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생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걸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한 후에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멋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세상 학문 연구하고 책을 보면서 연구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우리도 성경의 뜻을 똑바로 아는 길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죠. 아멘.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셔서 그걸 기록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도록 해야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100%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가감해서 믿지 마세요. 성령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대요.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기억나게.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보면 자꾸 이제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죠. 한 5분만 지나도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글쎄 잘 잊어버리죠. 걱정 마세요. 그냥 성경 많이 보고 말씀 많이 들어 놔두세요. 왜? 때가 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100세 가까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나갔으니까, 이야, 그때 일을 어떻게 3년 동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고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그 나이 많은 노인이.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성령께서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영감을 주시고, 그 순간에 말씀이 퍽 떠올라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게 기억나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에는 아침 10시까지 기도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살았는데, 제가 나이가 많고 교역자들이 140명이나 되니까 제가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교역자들이 일 잘하게만 그저 해주면 되지,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지 10시까지는 내가 기도한다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뭐 12시까지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아주 그냥 교회의 모든 문제를 내가 직접 뭐 해결하지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이야,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직접 나선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때, 이야, 이 기도 시간이 이렇게 귀하구나.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걸 잘 그렇게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볼 때, 저는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 주님께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시겠구나, 주님께서 바쁘게 일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설교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말씀의 영감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야, 이 말씀 놓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다가 뭐 이렇게 수첩 같은 거 펼쳐놨다가 빨리 써놓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더 구체적으로 또 영감을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보니까 설교 3편을 쓴 때도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주님께서 어떤 때는 새벽 4시 이럴 때 깨우셔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시는데, 저는 기도하려고 한 건데 주님은 그날 제가 세미나 할 말씀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이야, 제가 중국에 가서 천안문 그 옆에 있는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도 주일날 설교를 2번인가 했는데, 그날 새벽에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막 받아서 가지고 그날 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기도하면서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목회하다가 보면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골치 아픈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저는 문제를 쌓아놓고 사는 목사가 아니라 기도로 해결하고 사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고민이 있어요. 고민. 그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 시간을 집중하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다 해결을 해 주시는데,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간증할 게 많은데 시간상 못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 구체적인 간증을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되죠.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안고 있죠. 어려움이 있죠.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죠. 꼭 해결해야 될 거 있죠. 그거를 안고 살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해결하고 사세요. 그러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런 간증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참 이상한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만 하시지만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거짓말해요? 아니다, 너 그거 먹으면은 오히려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꼭 기억하세요. 10번은 그 말씀하신 게 다 맞았어,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하나는 안 이루어졌어. 그거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도 못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토록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이 사탄이 그럴듯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말을 해주다가 결정적일 땐 거짓말 딱 해가지고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거를 너그럽게 생각해요. 아이 그래도 뭐 10번 다 맞았는데 뭐. 아니에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탄이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냥 한 번이라도 그냥 거짓말 했으면은 아예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령이에요. 거짓령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듣지 않아야 돼요. 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형편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사는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길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그냥 100%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다. 그렇죠?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걸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정확한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특별히 사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은 사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다른 데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기 어렵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기서 찾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 다른 거는 다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예요. 실체.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개인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계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옛날에 끝났다, 더 이상 가감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언제나 그렇게 계시적인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직접 와서도 말씀하신다 이거.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주셔야 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형상은 안 보이지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이제 일을 시킬 텐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을 또 갑자기 예수의 영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 성령께서 하라 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지 마라 막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거예요. 또 22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라고.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책망도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지를 못합니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냥 주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yes, no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도 그래요. 첫째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이 철저히 회개만 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철저히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 확신을 언제 가지게 돼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선물을 받는 비결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난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오로지 성령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 표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도 해주시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를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yes, no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할게요. 저는 결혼할 때에 응답 받고 했어요. 지금 사는 그분과 살아라 말씀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급하니까 이제 3가지 표적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3가지 표적을 구했어요. 첫째는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니, 평생 살 사람 마음이 편해야지. 불안하면 세상에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마음이 편안하게 해달라요. 2번째로는 우리 식구들 중에 조그만 반대도 없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을 뿐만 아니라 작은 트집도 하나도 안 잡게 해달라고. 참 힘든 거죠. 3번째로는 목사님이 알았을 때 우와 좋더다 하고 그냥 부부가 그냥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3가지 표적을 구했더니 다른 여자들은 굉장히 좋은 여자들인데 그런 표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는 그 사람은 그 3가지 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해보세요. 제가 82년도에 안식년 맞이해서 미국에 갈 때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결과가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미국 가서 1년 동안 공부함으로써 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하다면 비자도 잘 나오게 하시고 학교 입학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형통케 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제발 내 길을 좀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제가 그때 월요일 날 여권 신청해서 받으러 이제 서울에 가 있었는데 수요일 날 여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미대사관에 가서 이제 비자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미대사관에 가서 이제 서 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얼굴 딱 보고 그냥 찍어주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학교에도 가서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다 낙방이 됐는데 내 하나 된 거예요. 한국에서 저 혼자 온 거예요. 하여튼 내 기도대로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 공부하러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구나 제가 알고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극이 뭐예요? 아직도 그걸 안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안 믿고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다 같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여자의 후손 동정녀 몸에 탄생할 것을 벌써 이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나, 이 성경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아멘.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으리라. 무슨 복? 구원의 복.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또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계보라 그랬죠. 이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그 나라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미 끝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어떤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세세토록.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야, 이 강도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것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그들이, 이 짐승들, 세상의 적그리스도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아멘. 또 그와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우리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똑바로 아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또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이거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구원받는다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해주는 이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죠. 두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요. 항상 주님을 의지해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니까. 또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뭘로 보여줘요? 순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말씀에 순종을 늘 해야 되는데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괴로운 게 정상이에요. 괴로워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서도 괜찮아,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괴로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 주님께 순종을 안 해. 그 사람은 영생을 보지도 못한대요. 구경도 못한대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전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전도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다 같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렇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에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모두 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 믿게 만들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또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곧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느냐?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된대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확실한 믿음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되잖아요.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죠. 확실한 믿음,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셨지 보이지는 않았어요. 무슨 형상이 보인 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나지 형상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나타내실 때 뭘로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일찌감치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 계획까지 세우고 살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언제냐?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간증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불타서 죽고 얼마나 죽는 사람이 많으냐.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제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또 신학교를 대학 졸업 후에 갔는데 신학교 가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예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 개척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주간에 10번씩 설교해야 되니까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학교 다녀야지, 말씀 준비해야지, 그냥 그렇게 이제 좀 세월을 보냈는데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둬야 되겠어요. 왜? 너무너무 제 마음에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주간을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누워서 보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마음도 너처럼 아프다. 주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대요.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시고 내 마음도 너처럼 아프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데 너까지 그만두면 되겠느냐? 너는 훌륭한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재신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게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보충해서 기록했고 또 공동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라고 애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겨자씨 얘기를 했어요. 겨자씨.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아니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어때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다르냐 이걸.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둘을 보충하면 합쳐보면 아주 이해가 잘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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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겨자씨 자라나는 것처럼 쑥쑥 믿음이 자라나가죠.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앉아서 노는 그런 나무가 되듯이 기도하면 아무리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기록을 했지만 합쳐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뜻을 알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그 여인의 이야기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는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렇게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보면 베다니의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 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죠. 그때 일어난 일을 이 9장에서 기록한 거하고 22장 6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하고 또 26장 12절 이하에서 기록한 걸 보면 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같은 사람이 설명을 해도 100% 다 말씀을 안 했어요. 기록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만 얘기할 때 있고 전체 얘기할 때 있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새로운 얘기가 있고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자마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책에 기록할 때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25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되도록이면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아쉬워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걸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모르는 게 없도록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이렇게 요한복음 설교를 끝나게 하신 내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르게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